은혜 충만할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웃어도 별 표시도 안 나죠. 마스크로 얼굴 2분의 1을 가렸으니 진짜 얼굴 구별하기 어려워요. 마스크 언제 벗을 날이 오겠죠? 네, 예.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이름과 함께 침대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그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장대하고 날쌔고 교활한 한 강도가 있는데, 이가 아테네로 향하는 요로의 길목에 한 철침대를 설치해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침대에 뉘워 놓고는 침대보다 크면 칼로 자르고 침대보다 작으면 무거운 철제로 늘려서 그 키를 맞추는, 그래서 커도 죽이고 작아도 죽이는 이런 설화가 전달이 됩니다. 소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기준과 잣대를 자기 내면에 장착하고 자기 잣대를 갖고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자기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근원적 원인을 설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 비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사람의 경건 생활과 일반 생활을 구분해서 나눴어요. 경건 생활하면 구제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경건 생활이죠. 구제, 기도, 금식, 경건 생활이죠. 또 일반 생활하면은 경제 생활, 그리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염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생활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 경건 생활과 일반 생활에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하겠다 싶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원리 차원에서 6장에서 말씀했어요. 이제 7장에서는 실천적 근거로 대인 관계 그리고 대신 관계를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은 대인 관계 속에 나타나는 부작용 한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인 관계 속에서, 자,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많은 대화와 서로 간의 소통과 언어가 있지만 이 소통의 언어들이 얼마나 이 부작용들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삶의 불행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먹구름처럼 채워져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슴에도 지옥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큰 그림과 작은 그림. 큰 그림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은 참 각 테마가 분명하지만 이 테마와 저 테마는 교훈의 꿰미가 있어요. 주제는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한 줄기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줄기의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시선과 오늘 본문에서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 여기에 우리가 귀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먼저 산상수훈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이 간접적이면서 전체 교훈에 타당한 말씀으로 본다면, 네, 오늘 이 비판의 문제는 타인에게서 나의 행복, 나의 삶의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면
산상수훈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건데 그 나라의 핵심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면 너를 바꾼 사람들이, 너를 개선하고 환경이 바꿔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고 바로 나의 개선, 나의 변화, 내 내면 속에서의 참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는 것이다. 우리는 나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부부간에 서로 원인을 핑계하고 살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에 부딪힘으로 살고 직장의 동료들 간에 싸움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고 이 사회의 근원을 두고서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우리는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정죄는 있지만 현실이 없는 이 갭, 이걸 못 보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보고 참 개선을 하고자 했는데 개선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걸 지혜의 영역에 두고 복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환경을 바꿔서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경험하는 나라. 이게 산상수훈 전체의 맥 속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인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개념은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보는 해석에서 나온 거니까 결국은 비판보다 내 자신의 모순에게서 나의 천국은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직접적 교훈이죠.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할 기준치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기준. 그것을 예수님은 객관적인 율법이나 어떤 기준치인 사회적 어떤 도덕률에 두지 않고 비판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의 모든 허물은 관용해요. 무조건 다 용서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허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나서도 나는 참 잘못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실책하고 실수하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도 주고 살아요. 그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방 용서해요. 용서하는 과정도 없이 용납해요. 얼마나 관용하는지 몰라요. 만 가지 다 용서해버려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남한테 욕먹고 싶지 않아요. 이게 나에 대한 이해예요. 다 그럴걸요.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착안하신 거예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받고 싶지 않지? 비판하지 마. 뭐예요? 기준이 나야요. 기준이.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정죄받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미움받고 싶지 않으니까 미워하지 마,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네가 너를 소중히 여겼지? 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소중한 거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준, 영원 불변의 기준이죠. 예수님다운 아주 탁월한 적용점이죠. 비판하지 말래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전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거 비판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에 하나 이 땅에 비판이 사라진다면 발전도 없고 보호도 없고 보존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어떤 비판인가? 네, 이 비판에 우리는 구별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엄격한 비판을 합니다. 이 7장 중반에 넘어가면 또 정말 이리 늑대가 양의 털을 입고 있는 자들, 이 늑대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우리 비판력이 없다면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비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무너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판을 송두리째 비판 세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무엇을 비판해야 하고 무엇을 침묵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식별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비판의 모순점을 지적합니다. 모순. 사람들은 이 비판의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역이라는 걸 절대화시키면서 나는 무조건 잘한 자로 인치고 상대방의 허물과 문제를 너무너무 비약적으로 크게 만들어내는 이 본능적 보편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에 우리 부패된 인간의 본성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이 본성이 있다는 걸 지적해요.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빚어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줬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너라고 하는 3인칭을 1인칭으로 끌어당겨요.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너에게서 나에게로 칼질하지 않고 너는 나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니까. 인칭이 상관없어요. 너와 나 사이에 분리할 게 없어요. 너는 곧 나의 자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타락,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 아담의 고백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죠. 아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고 죄가 없었을 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3인칭을 넘어 하나님의 허물까지 지적하고 나는 이 아담의 이 비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그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걸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모순에 빠져요. 모순. 다시 말하면 나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미흡한 작은 문제를 보고 그걸 확대경으로 크게 해석하고 그걸 입으로 확산시켜서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을 만들며 사회적으로 죽이고 매장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본능 속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냉정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한 이 본능은 아담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도 묻어 있다는 거예요. 모순. 그래서 이 비판주의, 예수님은 이 지적하고 있는 이 비판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주의, 이즘이에요.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이즘이라고 하는 세계에 중독이 되면 그는 앉으면 무조건 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하고는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죠. 남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어두운 얘기를 전하면서 상대방의 동공을 즐기는 거예요. 인격이 무너진 이야기들, 많은 도덕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을 내가 입수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그가 듣는 이 태도를 즐기는 사람들, 비성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즐기며 삽니다. 이걸 소위 비판주의예요. 어제도 비판하고 오늘도 비판해요.
지난달도 비판하고 이달도 비판해요. 그는 삶의 문화가 비판의 삶으로 점철되어 갑니다. 어쩌다 한 번의 비판도 아니에요. 이건 언제나 앉으면 남의 이야기. 그래서 이 남의 이야기가 파괴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말에 동공을 키우는 이 즐거움, 나의 존재감을 거기서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 즐거움, 이 비판주의, 이걸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를 지금 믿어도요 절대로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가슴속에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건 우리의 행복을 캔슬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크다는 거예요. 기왕 예수 믿고 우리 신분의 교체와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열망이고 간절한 바람인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 나도 모르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방해물들,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해야 될 잡초들이 뭐냐면 이 비판인 거예요. 앉기만 하면 비판하는. 이걸 예수님은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근거가 있는데요, 대부분 도적질을 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남의 시루라기 같은 도적질을 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에 자극을 입는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간음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간음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자극을 가지고 그걸 듣는데요. 인격적인 무너짐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이웃에게서 조그마한 잘못이 보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린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말함으로써 그 시간에, 최소한 자기도 모르게 진행되는 건데, 그 시간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나의 허물을 볼 수 없도록 집중을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심리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간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간음이 가리워지고, 남의 도적질을 얘기하면서 나의 도적질이 가리워지기 위한 심리적인 것. 그래서 비판주의는 검증도 할 것도 없이 그는 그것은 아니래도 다른 것으로 정말 들보같이, 들보가 뭐예요? 재래식 건축은 가운데 가장 긴 나무, 가장 굵은 나무, 가장 큰 나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그 나무를 가운데를 지르게 해요. 그리고 석가래로 작은 나무들로 양쪽을 해서 이 지붕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대들보가 있는데 이거를 대자 빼고 들보, 좌우간 크다는 것을 말해요. 비판주의는 그 가슴 속에 또는 내면 속에 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 들보 같은 문제가 보나마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검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앉기만 하면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볼 것도 없이 그 내면 속에 자신의 남에게 자유롭게 내놓을 수 없는 어두운 면이 들보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산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내게 없는 걸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지 내게 없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같은 책을 보지만 이미 내게 있는 지식이 이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판주의를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해요.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은 속은 썩고 겉은 아주
젠틀하고 깨끗하고 향순하게. 이걸 무덤이라고 말하죠. 무덤 표면에는 회로 발라서 깨끗하대요. 향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속에는 얼만큼 썩었는지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되어 있대요. 이걸 외식하는 자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외식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면 오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꿔야 되죠. 오늘 바꾸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외식주의를 바꿔야 한다. 속은 썩었으면서 겉만 번드르해서 속은 대들보 같은 문제가 있으면서 이웃의 티끌 같은 문제를 너무 크게 논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외식주의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이 분별력을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정당화할 때마다 나는 너 잘되라고 말하는 거래요. 네가 잘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동기 자체가 너에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딴에는 복음이라는 거고 내 딴에는 거룩한 것이고 내 딴에는 진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무한테나 이걸 전달을 했을 때 혹시 개를 만나거나 돼지를 만났는데 이 진주 같은 이 복음 같은 이 깨끗한 거룩한 것, 이 정말 영생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딱 전달을 주면 개가 누군데요? 먹었다가 토해낸 걸 다시 또 먹는 거. 분별력이 없는 개. 돼지가 뭔데요? 자기가 똥을 싼 그 자리에 다시 누워요. 그래서 귀한 건지 그릇된 건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존재. 당신은 정말 이 사람 바꾸려고 비판한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개거든. 그리고 돼지거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좋은 거 복음이라도 이 복음 산산조각 낼 것이고 왜 그걸 주었느냐고 나도 물어 뜯어버리고 말 거다. 그러면 이 귀한 것이 안 되며 준 자조차도 동기도 상실돼서 결국은 나까지 너를 미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주신 것이 미련한 자는 비판하지 말래요. 도리어 그가 나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미련한 존재예요. 돼지는 미련한 존재거든요. 그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는 겸손이 있겠죠. 겸손이 지혜니까.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가 나를 결국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한 담임 전도사님을 18년 목격하면서 자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성분이었어요. 무학자이셨어요. 그분의 목회를 어릴 적에 순수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분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웠어요. 이분은 강대상에서도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책망합니다. 강력하게 비판해요. 이분의 동기가 있어요. 한 사람을 일벌백계 하듯이 한 사람을 책망함으로써 전 교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이룹니다. 근데 그때 물론 개인적인 자리도 책망을 자주 하세요. 근데 이분의 복음화는 우리 마을이지만 거의 90% 넘게 복음화를 이룬 그런 동네가 되게 해요. 그 정도로 영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비판하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아무나 비판하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을 책망하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울어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눈물이 막 흘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숙연해집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 이후에 그릇된 습관들, 교회 한 공동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한 집사님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 전도사님에게 요청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 저도 혼내주세요. 남이 혼나는 이 모습에 귀결을 보면서 아름답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대답한 내용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혼낼 게 있어야 혼나죠. 혼낼 게 있어야 혼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인데도 그분 집사님이 예배 때마다 지각해요. 교회를 향해 헌신도 못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완행이라는 별명을 붙었을까요? 완행이라고. 교회의 완행. 완행은 천천히 다녀요. 언제나 예외 없이 52주 한 번도 예외 없이 일찍 오지를 않아요. 허물 많아요. 어린 내가 봐도 허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대답한 말이 있어요. 책망할 게 있어야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분은요, 책망하는 사람만 해요.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책망받은 그분은 꼭 주님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다가갑니다. 전도사님이 돌아가실 때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마지막에 90이 넘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닐 수 있는 분, 그분의 신복이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내 수에 맞지 않는다고 아무나 비판하는 탈무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살인은 하나가 죽는 현장이지만 비판의 현장은 셋이 죽는 현장이 된다. 비판을 당하는 그 사람이 죽고 비판하는 사람이 죽고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이 죽으니 세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현장,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각도로 교훈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웃의 허물을 보는 때마다, 이웃의 약점이 보일 때마다 나를 고쳐가라는 거예요. 이웃의 티끌은 나의 들보를 보게 하는 시선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도 이웃의 티끌 같은 허물과 약점이 보이거든 나의 들보를 찾아낼 줄 아는 지혜, 이게 필요하대요. 이런 일화가 있죠.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얼굴이 검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물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씻을까 하는 물음이죠. 그 일화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우물을 찾고 자신의 얼굴을 씻더라. 그도 그럴 것이죠.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검정이 묻어있는 모습은 나도 묻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깨끗한 얼굴을 더 깨끗하게 우물에 가서 씻는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얼굴에 검정이 있지만 타인의 얼굴이 깨끗함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검정이 묻은 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얼굴을 노출할 수 있는, 이게 모순의 인생이죠. 타인의 잘못과 그 티와 허물을 보면서 나 자신의 들보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은 달라질 거예요. 금주와 다음 주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축복은 자라날 것이고 그 경건은 성장할 것이고 그의 미래는 기다려볼 만한 소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를 식별할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책망할 것이 필요하다면 일단은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용서와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날부터 칭찬의 10가지를 찾아서 칭찬을 주므로 상대방이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가장 티가 되는 문제, 그거 하나만 없으면 그 사람 살리고 그 공동체를 함께 살릴 수 있다고 보면서 먼저 사랑의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티 같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거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주의는 이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적어도 있어야 하는데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교회 다니는데 왜 난 천국이 없을까?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말씀은 틀리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하고 상반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래서 금싸라기인 거예요.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여기부터 천국이 없다면 저 어마어마한 저 천국을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거기는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천국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허물에서 내 들보를 발견하고 그걸 뽑아낼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천국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